네, 예수를 위하여 죽고 살다, 예수를 위하여 죽고 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헌금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한 그런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밀레도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의 바로 앞,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방까지 이르는 그 과정,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을, 마지막 여정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그 여정들을 기록하는데, 1절, 2절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에베소 장로들이죠.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라는 곳에 가고, 그 다음에 이튿날 로도라는 곳에 가고, 그 다음은 또 바다라는 곳으로 가고, 또 베니르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구브로를 바라본다. 사이프러스 구브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했을 때 처음 간 그 섬이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한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쭉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딱 오게 되는데, 이제 해안에 있는 도시죠, 두로. 거기서 짐을 풀려고 하면서 배가 상륙하니까 또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래를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이래를 머물면서 제자들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4절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속 일관된 어떤 메시지들이 주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지 마세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성의 감동으로 권면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그럼 이제 바울이 성령께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 근데 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가면 그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일 본문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렇게 시작하죠. 결국 갑니다. 이제 오늘이 예루살렘 가기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오늘 그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게 뭔지는 조금 더 가지 말라, 요 내용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한 내용이 뭔지는 조금 더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날을 지난 후에 떠나가니까 이제 그 처자들이 밖까지 나와서 다 전송해서 또 감동적인 또 이별이 여기서 나오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고 서로를 작별한 후에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갑니다. 이제 배가 떠날 때가 돼서 배를 타고 갑니다. 마치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이제 이별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또 두로의 제자들과 또 이별을 합니다. 자, 7절부터 두로를 떠나서 또 항해를 하는데, 돌로마이라는 곳에 또 이르러서 형제들의 또 안부를 물어요. 하루를 있습니다. 또 이튿날 또 떠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종착지인 가이사랴라는 곳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 해안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길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자, 여기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래서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도한 그 빌립 생각나시죠?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나?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처녀로 예언하는 자가 있어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또 많은 또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11절 보시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굉장히 좀 의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딱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잡아매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 임자가 누군데요?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해서, 이렇게 결박해서 바울이 꽁꽁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 듣고 보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 정말 안 되겠어요. 낌새가 안 좋아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겪은 걸 하나하나 보세요. 아니, 며칠 전에 우리가 두로에 있을 때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성령의 감동이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바울, 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 이게 아니라 바울, 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이거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바울과 일행에게 아주 분명하게 들려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꼭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1, 2,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각 지역마다 가면서 늘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었어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오직 믿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무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냐라는 이런 신학적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흩어진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오순절 특별한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볼 거란 말입니다, 바울을. 그러면 선동질 해가지고 핍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예루살렘에 기다린다는 것을 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와의 대화를 여러분 보세요. 20장에 보시면 우리가 22절 보면 어제 바울이 마지막 설교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22절 20장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죽을지도 몰라, 이 말입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그러니까 각 성에서 지금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증거를 하여 주신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분명히 거기 가면 나 결박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보가 막 띠를 가지고 자기를 띠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미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이미 증언하여 주시고 계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해서 죽어도 가겠다 이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을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에 증언하여 주셨어. 그러니까 지금 각성에서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분명하게 두로에서 그리고 오늘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막 만류하고 퍼포먼스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에 있는 바울 사도는 이미 마음에 그래 어려움은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이 연보를 전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고 죽으면 죽겠다 이거죠. 우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각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13절 21장 13절이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울고 그래? 왜 나도 마음이 아프게 해? 내가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 우리 모르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결박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왜 그래? 결박당하고 이방인에 넘겨진다면 잘된 거지. 난 죽을 각오까지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날 후에 여정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머물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까지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유, 힘들어서 안 돼요. 어려워서 안 돼요.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뭐 또 우리가 힘들어도 하세요. 또 너무 매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바울을 보면서 안 힘든 길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 길로 가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를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가라. 여러분, 우리가 뭐 좁은 길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죠. 그걸 지금 바울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절,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생각나죠? 그러니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러니까 살 때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죽을 때는요, 안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게 목적이에요. 다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더 잘 살아야 돼요. 남을 이겨야 돼요. 남보다 더 나아야 돼요. 힘든 일은 피해가야 돼요. 이게 인생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그래, 살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열심히 살아요? 더 잘 살라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잘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삶이 또 우리가 되어야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인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시각각 그에게 당할 환난과 위험에 대한 경고와 또 각오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편하고 다 잘 될 것을 기대하고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갔고 또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그는 늘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을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매 순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더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죽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를 높이는 죽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에 한없는 위로를 받으며 담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